이 사람은 한 번씩 인사하실 텐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어제는 사실은 이렇게 인사하면 좋았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이 크리스마스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리스도. 주님 오셨습니다. 구세주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셨죠? 네, 저기 의미 없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서로 축복하는 인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사람 또는 뒷사람 이렇게 세 분 이상씩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얼굴을 푸시고 인사를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굉장히 할로윈 축제를 하자. 다시 한 번만. 자, 얼굴 표정 먼저. 아, 이, 오, 우. 자, 그림 운동을 하세요. 자, 그리고 창세기 이를 갈지 말고, 자, 그 온화한 표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해보지 않으면 역시 어려운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네, 별로 이렇게 유명하지 않군요. 네.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사자와 어린 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책 들어보시는 분? 네,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굉장히 잘 알려진 책인데 굉장히 그 내용들이 복음적입니다. 브레넌 매닝의 사자와 어린 양이라고 하는 책은 크게 예수님의 사랑에 관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무자비한 사랑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자와 뭐요? 어린 양. 그러니까 무자비한 예수님의 사랑 어디에 포함되겠어요? 사자. 반면에 긍휼하심이 끝없는 온유하신 그 사랑 어디에 포함될까요? 어린 양. 이 두 가지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자, 곧 예수님의 무자비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여러분 다 믿는 사람들이고 오늘 특별히 주의 성탄을 함께 축하하며 기쁨으로 나오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에 온갖 보호장치를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뭐요? 보호장치. 누가 자기를 공격할까봐, 찌를까봐 어떻게요? 미리 철갑옷들을 입고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 또는 종교적 엄격주의, 자기 합리화, 자기 연민, 세상과의 타협, 심지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낸 것까지. 난 그래도 율법, 주일성수 11조 다 그 정도는 다 하고 살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깨끗하고 착하게 살아야지. 나는 내 처한 형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고 있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내가 이 부분에 약한 것은 나는 어릴 때부터 상처를 가지고 있어. 그럼 자기 없는 거지. 이런저런 자기 보호장치를 들고 그분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원래 그 모습 그대로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속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데 알까 모를까? 모르기도 해요. 더 교묘한 사람은 알면서 그것까지 속여. 나는 모르고 있다. 자신을 속일 수도 있고 그분께 등을 돌리고 그분의 시선을 피해 숨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자기 입맛에 자기가 만들어낸 가공에 예수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수록
그럴수록 진짜 예수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간다는 사실. 예수님께 나아옴에도 불구하고 자기 연민 그리고 자기 합리화 그리고 세상과의 여러 가지 타협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호장치를 하고 주께 나올 때에 사실은 나아옴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그는 진짜 예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사실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대한 거짓 형상을 버려가는 과정이다. 우리 안에 가공된 그 하나님의 거짓 형상들을 하나 둘씩 정직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버려내는 것이 제자들의 영적 성장 과정이다. 그게 어쩌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편으로 말하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점점 정직히 자신을 열어가는 과정이 제자들의 영적 성장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자기 보호장치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헛된 것들을 찢고 때로 밟아 벗기는 것, 바로 유다의 사자, 그것을 갈기 찢어버리는 분이 누구다? 무자비한 사랑처럼 보이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 같은 사랑이다. 브래넌 매닝은 사자의 측면에서 무자비한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바로 그 거짓되고 그리고 허황된 것들을 주님은 과감히 찢어버리시고 핥히십니다. 그 유다의 사자의 발톱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 반면에 어린 양으로 표현된 두 번째 사랑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한없이 온유하고 긍휼하신 사랑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잘못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기억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외면하지도 않으시고 친히 세상의 모든 아픔을 몸소 당하시고 세상의 모든 슬픔을 그가 스스로 겪으셨어요. 본문을 쓰면서 생각해봤어요.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상처를 대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스스로 겪은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어떤 게 생각나세요? 여러 가지 있죠. 주님은요 두 볼 것도 없으셨어요. 이제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사실은 그분은 세상의 물질로도 풍요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기보다는 이런 것 같아요. 주님이 제일 힘들었을 게 이게 아닌가. 주님은요 외로우셨어요. 낮에는 수천만 사람들, 수백만 5천 명들이 한 명 모였어요. 10,000명씩 모여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드디어 밤이면 그 소란한 세상과 반대로 다 각각 제가 길로 가고 주님 사실은 혼자 남으셨어요. 그때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어요. 주님 아셨겠죠. 이들이 다 나를 떠나고 어디 나를 버리실 것에 관해서 고독하신 것이 좀 어떻게 우리 인간 편에서는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다. 그리고 주님이 힘드셨던 건 이게 아닐까. 사랑하는 자들의 대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생의 모든 아픔 모든 숨을 스스로 겪으시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흘려 보내사 저와 여러분의 고통 그리고 아픔들을 친히 끌어 안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어떠한 모습과는 상관없이 그죠? 우리를 사하시고 용납하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해서 여러분
여러분을 맡기시죠. 거기 여러분 변명이나 그리고 핑계를 이제 그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브레넌 매닝의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책을 보면 여러분 크게 세 섹타로 나눠집니다. 첫째, 예수님을 체험하다. 둘째 섹타, 부활절의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가 크리스마스의 예수님. 이렇게 그냥 나눠지는데요. 그 큰 섹타 중에서 이야기가 또 나머지 대지들을 이렇게 나눠져요. 9개 대지로. 그 중에 여러분 제가 몇 가지를 좀 읽어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이 글 자체가 우리에게 그냥 메시지가 되는 것 같아요. 먼저는 첫 번째 예수님을 체험하다라는 챕터의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로잡은 이런 내용이에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인간 차원의 외소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우리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싶은 끈질긴 유혹은 여전하다. 인간의 이성은 모든 것을 이해하여 자신의 용어로 환원하려고 한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하나로 받는 게 아니라 어때요? 자기가 이해되는 단어로, 그래서 쉽게 풀어서 그 정도로만 이해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내 수준으로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보다 더 예리한 지적 능력과 더 큰 사랑의 능력을 지닌 어떤 초인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며 무한하시고 우리에게 절대 타자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모든 개념과 사고와 기대를 초월하는 분이다. 그분은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거나 그릴 수 있는 모든 것 너머에 계십니다.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십니다. 왜? 자기가 이해 안 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는 그분을 파악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어떻게 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로 기뻐 작정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부활절의 예수님 챕터 중에 6번째 투명한 제자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형제 자매들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그 아버지는 같은 분이시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뀐다. 유다의 사자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껏 달리게 해드린다면 그분은 우리가 가난하고 상처있고 슬픈 것을 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것을 허락하신다 해도 그런 상황들을 통해 우리가 좀 더 부유하고 온전하고 행복해지도록 하시기를 위해서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리라는 사실 또한 그분이 아실 것이다. 참된 예수, 우리의 행복과 성취를 최고의 열망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당신 삶에 들어오시게 하라. 그러면 그분의 나라로 나아가는 발걸음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던져 버리고 싶어질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깨달음을 허락받은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전의 것들이 무익한 것으로 그리고 해와 배설물이 되는데 버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인생은 버릴 수가 없어요. 온전한 것을 붙잡을 때에 그것을 잡기 위해서 내 손에 든 것이 놓아져야 될 수밖에 없을 때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혹시 피곤하시면 일어나서 말씀을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챕터 9번째 보면은 사자와 어린 양 예수의 무자비한 온유하심 이런 제목입니다. 들어보세요. 사자와 목자는 같은 분이시다. 맹렬한 추적과 흔들림 없는 사랑은 한없이 사랑하시는 분의 이중적인 모습이다. 그분은 무엇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치유할 것인지를 아신다. 이처럼 무자비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당하신 어린 양이시기도 하다.
우리를 그분과 갈라놓는 모든 것들을 죽여 없애실 사자, 그 분리를 치료하기 위해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이 둘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상징이며 그분의 이름과 동의어다. 무자비함과 온유하심, 이는 하나님의 실제가 아닌 분리할 수 없는 측면들이다. 그래서 이해가 되셨어요? 사자라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거짓 허상들을 가감없이 찢어버리실 그런 차원에서 주님은 사자이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오직 주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품으셨다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이 여러분에게 한번 읽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책 중에서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 성탄과 관계해서 나오는 한 전설이 소개됩니다. 혹시 여러분 프랑스 남동부의 프로방스라는 지역을 가보신 적 있어요? 다른 여러분 가도 거기를 못 가셨겠네요. 그러면 칸 영화제는 들어보셨어요? 네, 칸 또는 깐느라 하는 영화제가 유명하죠. 바로 그 프로방스 지역의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가 칸입니다. 저거 갔다 왔냐고요? 설계를 위해서 인터넷을 검색했지. 그 프로방스에는 성탄과 관계해서 그 성탄의 첫 증인되는 목자들에 대한 전설이 전해집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기 예수님을 뵈러 베들레헴으로 간 네 목동들의 이야기. 보통 우리는 동방박사가 몇 명이요? 세 사람이니까 항상 뭐요? 목자들 몇 명이 갔을까요? 네? 네, 세 사람이, 난 몰라요. 근데 하여튼 이 프랑스에서 전해진 전설 중에 이 목동 이야기는 4명의 목동, 몇 사람한테? 네. 자, 4명이라고 얘기해주세요. 손을 들고. 해주라니까. 여성교자 며칠 안 남았는데 잘 해야지. 4명 했어? 그래. 잘했어. 다, 옆에 사람 깼어요, 이제? 네, 시작합시다. 그 4명의 목동들이 예수를 들어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들 손에 한 목동에는 달걀, 뭐요? 달걀. 그리고 한 목동에는 빵과 치즈가 뭐요? 빵과 치즈. 자, 세 번째 목동에 뭐가 들렸을까요? 네? 포도주.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네 번째 목동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은 빈손으로 베들레헴을 갔다고 그래요. 특별히 그 네 번째 목동의 이름이 뭐냐면은 앙상떼입니다. 자, 시작. 앙상떼. 프랑스 말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앙상떼. 자, 다시 한번 혀를 굴려서 오늘 아침에 버터를 먹고 왔다 생각하시고 시작. 앙상떼. 앙상떼. 이를 가는 소리. 바로 그 앙상떼라고 하는 말이 매혹당한 자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요? 매혹당한 자라는. 자, 세 목동은요, 자신들이 가져온 그 선물들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달하며 그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축하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데, 한참 동안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야, 네 번째 목동, 이름이 뭐라고요? 앙상떼는 어디 있어? 그러고 보니까 아무도 관심 가졌던 그 앙상떼가 안 보이는 거예요. 1, 2, 3 있고 4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뒤져보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이지를 않는다. 그러다가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곳에 바람을 막혀서 바람막이를 이렇게 쳤는데 바로 그 바람막이를 들춰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누가요? 왜 앙상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앙상떼가 있었어요. 그 앙상떼가 바로 아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눈이 마치 매혹당한 자처럼 그 예수님께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그 후에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3명의 목동은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근데 누구만은 네 번째 목동인 그 앙상 때만은 밤새도록 그 아기 예수를 향하여 경배하며 계속 입술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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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떠올리는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 되면 무슨 질문,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올해도 그 과자 주냐? 안 줍니다. 뭐 식상하다 그래서. 성탄절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이 질문을 그냥 들으면 돼요. 그저 그리스도인 흉내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겠어. 그렇게 말하기 전에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뭘까요? 네? 뭘 것 같아요? 여전히 보호 장비를 착용한 채 자기 연민과 그리고 오직 자기만 사랑하는, 그리고 적절하게 사랑과 타협하는, 그래도 내가 저들보다는 낫지라고 상대적 비교, 우위를 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며 하나님도 속이며 사는 것, 그걸 다 벗어버리고, 그게 쉬울 것 같지요? 정말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바예요?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이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그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그렇게 보이기를 원하는지. 성탄에는 여러분 추리도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 우리 최선을 다해 섬긴 그 봉사처럼 다자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씩 준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선물은 한 가정에 하나씩이 아니라 한 사람에 하나씩. 그러니까 엄마 배박에서 나온 애들은 다 한 사람으로 쳐서 청년들이 전달할 테니까 가져가세요. 하셨죠? 절대 교회 밖에서는 모르는데 안에서 가위바위보해서 따먹기 해서는 안 돼요. 하나씩 가져가서 청년들이 참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거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리 장식 만찬 때는 뭐 선물 교환도 하고, 그리고 화려하게 잘 꾸며진 성탄절 예배 분위기들, 그리고 저희는 아직 그 수준은 안 되며 화려한 카탄타와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그것들이 여러분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느냐. 그것들은 다 뭘까요? 공허한 몸짓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혹시 뭔지 보셨어요? 뭐예요? 성탄의 증인.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누구로 여기 와 있는 것 같아요? 성탄의 증인.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탄의 증인들이 많아요, 적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누구 있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성경 지식을 총동원해 볼 거예요. 그래도 우리 기합과 잘하겠지. 누가 있어요? 동방? 박사가 있어요. 또 누구요? 네? 목자 벌써 있고 뭐 나겠어. 목자. 또 누구요? 네? 마리아가 있으니 증인이다.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많지 않은 증인 중에 누가요? 목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재판에서 증인이면 어떤 의미를 갖지요? 그의 증인, 증언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바뀔 수 있어. 그러면 그 증인이 여러분 사회적 덕망이 있어. 그리고 인격적으로 고매한 사람이라면은, 아니면 혹시 서울역에 있는, 죄송한데요, 혹시 그냥 불량자라면은,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증인으로 서서 증언을 하면 누구의 증언에 신빙성과 무게가 있을까요? 네? 사회적 지위와 그리고 고매한 인격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만큼 증인은 뭐요?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가서 복음의 증인이 돼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네가 그렇다니까 내가 그런 줄을 알아야지.
네 말은 내가 콩으로 메주를 쏟아 먹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사실은 주님은요, 오늘 목자는요, 유대 사회 속에서도 그렇게 어떻게 해요? 사회적 지위나 존경받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근데 왜 그들에게 증인된 일을 시켰을까? 어떠세요, 여러분? 마치 우리도 뭐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몇 분 빼놓고 그렇게 탁월한 위치에 있지도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목자였을까? 주변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맞다. 목자는 사실은 여러분 지금 그들이 밤 늦게까지 잠을 잘 못 자. 뭐 때문에? 자기 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고 여자를 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고 졸린 눈이겠어. 근데 그들은 눈을 뜨고 있어야 됐어. 왜요? 양을 지켜야 돼. 그러면 밤이 지나고 낮이 오면 그들에게 행복한 인생이 올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보통적인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삶의 소망과 그리고 의미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은 아마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 속에 주신 그 약속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소망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도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고 그리고 절망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라도 오늘 정말 이 땅 가운데 소망과 기쁨을 주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그의 증인이 되어진다면 그 기쁜 소식을 전해 듣는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삶의 소망을 새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과 그리고 기쁜 그 삶의 의미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늘 주의 성탄 감사함에 오셨어요? 혹시 우리 유소년부 루돌프 산타크로스를 기대하시는 사람, 양반을 난 걸어놓겠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 쟤네들 꼭 선물을 주세요. 근데 니네 이거 알아야 돼. 올해 산타가 오기가 좀 어렵대. 알았어? 너 지금 손 들고 있는 애 너 손 내려도 돼. 왜 오기 힘든지 아시죠? 첫째 어떻게요? 뭐라고요? 경기가 안 좋아서 대량 해고당했어.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거 뭐라고요? 몇몇 남은 산타들이 임금 적다고 썰매를 불살라고 했다니. 그게 두 번째 이유라고 써있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 그들이 대량 해고당하니까 값싼 젊은 산타를 이제 들어왔을 거 아니야.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신입이라서 길을 잘 모릅니다. 손든 놈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계속 네 번째, 이건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해할지 모르지만 팁집마다 세콤 알지요? 그런 거 있잖아요. 또 K텔레캅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집안 침투가 어렵다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산타크루스가 못 온답니다. 실망하는 눈빛 좀 봐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야, 이 얘기가 히트했어. 두 분이 계속 주무시다니 눈을 떴어. 할렐루야! 정말로 그리스도가 오심이 산타크루스를 만도 못하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도대체 뭘까요? 말씀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최소한 성탄절이잖아요. 왜 이 땅에 오셨을까? 목자들을 성탄의 증인으로 삼으셨는데 최소한 여러분들은요 그 성탄의 증인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 오셨습니다. 복된 소식 갖고 소망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오셨습니다. 증인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잠깐 여러분 보니까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의 일은 그거였어요. 이제까지라도 자기 양을 지키는 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누가 성탄의 증인인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자들이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은사와 삶의 영역 속에서 할 일을 주셨어요. 그 일에 여러분 성실하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초창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돈을 빌려줘도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지금은 나 예수 믿어, 나 안 깨먹어. 그럼 뭐라 그래요? 이놈은 절대 주지 마라. 이게 무슨 일이야? 자기 일에 성실히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의미를 찾는다면 그래서 그 일이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는요 점점 잠자는 시대, 어두워진 시대가 와요. 깨어 근신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밤에 여러분의 집을 뚫게 되는 자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비록 첫 번째 오신 그 성탄의 증인의 시대에 살지는 않았지만 오신 주님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에게 내가 너희 거할 처소를 준비하면 곧 올 것이다.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줄 상을 내가 주려 빨리 올 텐데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붙잡고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 되어 있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 여러분 형편 좋아지면은 아니요, 형편 좋아지지 않습니다. 세상 점점 악해집니다. 왜? 그때 그 계약대로 하나님은 징벌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의 부유함이나 때로는 가난함이나 내 마음에 원하는 일이나 그렇지 않은 일들이 생길 때와 상관없이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시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 성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오늘 우리는 비록 부활의 성탄의 첫 그때의 증인으로 살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성탄에 우리는 주님 오셨음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로 증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새롭게 할 것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뭐요? 증인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은 주의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뭐요? 빛으로 오신 그분을 증거해요. 주님 오셨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제발 믿음의 도도함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취해 살지 않게.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는 기억하세요. 주님은 사자처럼 여러분을 찢으실 겁니다. 그 거짓을 파헤치고 발톱으로 허무실 겁니다. 보정치를 해체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새롭게 무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를 성탄의 부활로 지금 이 시간 예배함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또 증거하는 자들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주여, 비록 저희가 황금과 또 대단한 것들을 주께 드릴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의 오심을 기뻐하며 찬송하고 그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먼저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삶의 담대함이 되게 하시고 삶의 이정표와 목적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또 누군가에게 절망하고 슬픔 속에 좌절하고 그리고 지친 자들에게 피곤한 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또는 우리가 주께로 가는 그날까지 이 일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